우리 옆에서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세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나눔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고 또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마귀의 역사를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또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하고요, 때로는 저의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쯤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갈 때쯤에 마귀는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마귀는 뭐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뭐하는 자라고요? 시험.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예요. 오늘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를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공격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 배고픈 거. 배고프시죠? 점심 드셔야 되겠죠? 안 드실 거예요? 별 관심이 없는 거. 여러분들 먹는 걸 초월하셨군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럴듯하게 유혹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죠. 뭐라고 대적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직장생활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를 준비했어도요, 지금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돈 벌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또 놀러 가고 때로는 귀찮은 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예수님께서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지금 그 재림을 준비하는 때잖아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어제도 아는 지체가 또 결혼을 했어요. 청년이. 시집갑니다. 장가갑니다. 여기도 시집가고 장가갈 청년들 많이 있어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겠습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려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뭐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시간에 인자 예수님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 준비하겠죠. 알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상적인 일,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기본적인 일상적인 거. 육신이 요구하고 또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인자가 올 때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하도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겠죠? 잘 준비하겠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엄마도 전도해서 엄마 같이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 잘 믿자 해야겠죠? 대답은 옆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어제 4월 미니캠프 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게 부활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부활주일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부활절이라는 걸 다 합니다. 왜? 일반 공영방송에도 다 방송을 내보내거든요. 부활절 예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절 행사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난 현수막 다시 꺼내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요란하게 새벽부터 천국에서 연합 예배하고 또 부활절 계란 나눠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로 분주하다가 피곤한 그 부활절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휴, 아이고 드디어 부활절 행사 끝났다. 아이고 드디어 부활절 행사 끝났다. 오늘 하루 엄청 피곤했네. 여러분 왜 부활절이 피곤한 하루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피곤하셨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부활절 특별 행사를 안 하니까 여러분 별로 안 피곤했어요? 여러분 피곤하셨나요? 왜 부활절이 1년 교회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을까요? 왜 행사용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왜 일회용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아유 드디어 부활절 끝났네. 그리고 헌금하고 부활절 헌금 얼마 하고 그냥 끝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인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목사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행사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지난주 부활절 행사로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아멘을 안 하면 지난주 부흥강사는 이 교회는 다 아멘을 집에 가서 하려고 하나 하면서 얼마나 아멘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아멘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했더니 아멘도 안 해. 그리고 그렇게도 안 살아. 아무것도 안 해. 아멘도 안 하지. 그렇게도 안 살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신천지입니까? 아니 신천지는 아멘도 잘해요. 확실히 신천지가 아닌 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신천지는 아멘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는 신천지 영상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영상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들이 아멘! 얼마나 무섭게 아멘하는지 몰라요. 군인처럼 아멘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확실히 신천지가 아니야.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활절 행사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 이 행복나눔 전도축제에 강사로 오셨던 장경호 목사님, 또 강석원 목사님, 김호민 목사님 세 분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저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분들과 제가 만나 우리 교회 상황이나 우리 성도는 어떤 분입니다. 뭐 성도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아이고 얘는요 우리가 제가 이거 이지됐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듣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딱 진단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냥 기가 막히게요 쪽집게처럼요 신기할 정도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르지 않아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도 한결이 마음속에서는 목사님 아빠 설교 참 재미없다.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들켜가지고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재산을 팔았습니다. 왜? 은혜 받아서 감동받아서 재산을 다 팔았는데 현금으로 모아보다니까 돈이 상당히 돼. 이거 다 바치면 어떻게 하지? 일부라도 우리가 쓸 돈을 남겨두고서 그리고 나머지를 바쳐야겠다. 옳은 생각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전재산 얼마나 되십니까? 다 털면 한 10억 나오십니까? 1억 나왔다고 쳐봐요. 1억이라도 있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자, 1억 나왔습니다. 1억 다 바치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집도 다 팔아버리면 어디서 살 거예요? 살림살이가 없는데.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5천만. 왜? 이거 가지고 월세방이라도 들어가도 보증금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5천. 그중에 전재산에 5천을 남겨두고 5천만 하나님께 드린 거. 이것도 큰 돈 아니에요? 전재산에 5천이면? 그럴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인간적인 생각은 참 옳은 생각입니다. 누가 들어도 옳은 생각이에요. 1억을 다 바친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좀 대답이라도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1억을 다 바친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옳은 생각, 옳은 판단에 의해서 뭐합니까? 일부를 감추고서 일부를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자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이것이 전부입니까? 했더니 네, 전부입니다. 내가 할 도리만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3절부터 4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는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누구에 홀렸어요? 사탄, 마귀에게 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옳은 생각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홀렸어요? 사탄, 마귀에게 홀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맞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일리가 돼. 이건 일리에 맞아. 이건 이치에 맞아. 누가 생각해도 아니에요. 마귀에게 홀리면, 사탄에게 홀리면 여러분의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홀린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가 시작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놨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였다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 왜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소? 누가 마음 먹었습니까? 자기가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 먹고 행동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여러분 결정하고 그대로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 하나님 생각 아니야. 이거 네가 옳은 생각이 아니야.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교회를 나간다는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와가지고 상담을 하길래 그거 옳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나간다는 게 아니고 잠시 쉬겠다고 하길래 그거 옳은 생각이 아닌데 그런데도 마음 먹은 대로 하겠대요. 자, 누가 그 마음을 줍니까? 물론 우리 교회 나간다고 다 이거 마귀가 주는 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실 때는 잘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꼭 신앙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만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다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생각과 그 결정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와 같은 생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속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런 때는 아멘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도 안 하셔?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아멘 하시라니까요. 제가 멍멍이 소리 하거들랑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좀 하세요. 어제 미니캠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요. 우리는 입술로는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뭐라고 말해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감동받을 때는 막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정말 여기로 갈래? 못 간다고 전해라. 예수님께.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병명과 핑계를 댑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제일 앞에 있던 한 형제, 여기 앞에 이제 상황기를 이렇게 딴짓하고 있는, 지갑만 뒤지고 있는 앞에 있는 형제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가진 모든 거, 그 지갑에 있는 거, 그 지갑에 분명히 돈이 있을 텐데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 없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왜? 그 속에 돈 있는 걸 내가 알거든요.
벌써 속이고 있잖아. 없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가진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멘.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 돈 지갑에 있는 거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하더라고. 아멘. 그래서 제가요, 저 뒤에 자매님 그 황금방울 가져오세요. 거기서 지금 왜 진짜 가져올까봐 황금방울 가져오세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리고요, 이 형제가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더라고요. 다 꺼내고 황금바구니 딱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 황금바구니에 그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다 내었을 때 심장이 떨렸나요? 아니면 평안과 감사가 있었나요? 어떻게 한국에도 다 할 생각 있어요? 기도해 봐야겠어요? 어떻게 우리 한결이도 목사님 아들이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더 믿음 있는 척 해야지.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너의 믿음이니까. 울고 있어 지금. 해야 되나 말아. 어디 할 생각 있어요 다? 하나님께 헌금을 다 드릴 생각 있어요 없어요? 표정이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 앞에다 놓고요 고민해보라고. 여기 앞에다 제일 앞에다 놓으면 돼. 감동이 오고 믿음이 와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제일 앞에다 놓으면 돼. 그냥 앞에다. 아니 어떻게 헌금 그 돈을 다 넣었을 때 심장이 떨렸나요? 아니면 감사와 평안이 넘쳤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고민하더라고. 대답을 바로 못하고요. 한참 고민하더니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대단한 형제였어요. 돈 액수는 보지 않았지만 10,000원짜리 몇 개, 또 5,000원, 1,000원짜리가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보였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걔가 19살 고3이더라고요. 그 돈을 다 낸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아서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좀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돈을 내가 좀 줘야겠다 했는데 보니까 주머니에 있었어요. 500원. 500원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요 그 형제 5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네 믿음 참 대단한 거야. 네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너에게 돈을 주려고 뒤져봤더니 야 500원 이게 내가 가진 전부구나.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것은 내가 가진 과부의 2랩돈이다 그랬어요. 과부의 2랩돈. 그리고 계속 말씀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요 성령님과 내 영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 가방 속에 지갑 있잖아. 거기 돈 있잖아. 왜 500원이 전부라고 해? 줄 거면 그것도 다 줘. 이게 제 속에서 나오는 성령님과 제 안에서의 대화예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속에 계속 너 지갑에 돈 있잖아. 계속.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면서 지갑에 돈이 얼마 있더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뭐 부흥회 기간에 했던 헌금이 다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왜? 지갑에 있는 돈. 너 지갑에 있는 돈 있잖아. 그 돈 다 줘. 라고 성령님 말씀하시니까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 그냥 넘어가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왜? 계속 설교하고 있으니까 설교하다 말고 막 중단했고 뭐 하기도 그러겠어 뭐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났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시켰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저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지 마. 너 왜 자꾸 속여? 야, 저 고등학생도 믿음으로 다 드렸어. 너는 그 믿음도 없냐? 이거예요. 저한테. 야, 목사라고 하는 놈이 너는 그 믿음도 없냐? 쟤는 가진 돈을 다 드렸어. 너는 그거 아까워하고 있냐? 참 믿음 없는 목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있는 불순종하는 목사의 얘기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집회가 끝나갈 무렵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한참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길래 순종해야겠다 싶어서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어느 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제가 입을 열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집회 기간 동안 내 안에 있었던 일들, 또 나의 믿음 없음과 또 인간의 추악함,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 인간 얼마 되지도 않은 그 푼돈 가지고 말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인간의 욕심, 저의 욕심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가져다가 돈을 다 꺼내서 그 형제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아니에요. 거절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돈 받고서 당신이 너가 무슨 일을 헌금을 하든 네가 개인적으로 쓰든 그건 너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라고 하니 나는 너에게 줘야겠다 하고서 그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돈을 딱 받아들더니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 얘기 못할까요? 그 형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대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쉰 거예요. 방학을 한 거야. 무슨 이유였던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온 지 2주 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좀 해보겠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여러분 2주밖에 되지 않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그 얼굴 속에 표정 속에는 얼마나 감사와 평안이 있던지 얼마나 기쁨이 있던지. 그러고 나서 그 형제가 딱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헌금하는데 왜 찬양팀을 헌금 안 해? 그러면서 무슨 예배자라고 그래? 저런 것들이 예배자냐? 헌금할 때 이들은 막 웃으면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어요. 끝나고서도 헌금 안 해요. 저런 것이 무슨 예배자야? 야 찬양팀도 다 지갑 털으라고 그래.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있으니 꼭 제가 뭐 헌금 뜯는 목사처럼 보이잖아요. 지갑 다 털으라고 한 것은요 내 생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지갑 다 털으라고 했던 여러분 다 털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갑 다 털어 한 것은요 제가 어제 처음이었어요. 다 해. 다 하라고 그래. 다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반주자도 다 내려라고 했습니다. 다 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들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할 것은 하세요. 뭐 드럼 친다고 반주한다고 헌금 시간 놓쳤네. 뭔 소리. 우리 헌금 시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모아서 하는 것이지. 근데 헌금 시간을 놓쳤대. 뭐 했대? 나는 뭐 했대? 별의별 핑계들을 다 댑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 예배자이십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것도 다 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여도요 저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생활 합시다. 저도 진실해야 되고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월부터 교회 이전 준비하고 또 겨울 캠프 사역하고 또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리고 3일간의 전도 축제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긴장이 좀 풀렸는지 막 몸살 감기가 막 오려가더라고. 막 열도 나고 막 어제 설교도 하는데 막 열나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쉴 수 없으니까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은 그냥 어린이 사역자에게 하고서 그냥 때울까? 이게 참 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야 그냥 오늘 그걸로 때울까? 그럼 한길이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야호 그럴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나는 전도 축제는요 지난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나가서 전해야 돼요. 강권해서 주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사명자예요. 우리는요 그 기회들을 놓쳐버려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마치 그럴듯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유와 변명이 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가고 이래서 안 되니까. 본문의 바울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권.
다스리심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들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나. 이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를 떠나서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내가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가 자꾸 그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마귀가 자꾸 그 생각을 넣어줍니다. 너야 너. 네가 주라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다스려 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이방인 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바울을 택했습니다. 바울이 써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 예수 부활의 복음이 바로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까지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 안타까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안타까운 소원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자, 오늘 본 말씀이죠. 2절부터 3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고통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로 슬퍼하시고 무슨 일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십니까? 뭐가 여러분 그렇게 슬퍼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고통스러워하십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 때문에 슬퍼하시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교회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시고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말이 됩니까?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좋사오니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아니 내가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이 말입니다.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달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대한민국 백성들 때문에. 그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 때문에 온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다니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염려와 고통은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육신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 복음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하는 것처럼 말하겠지만 나는 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목사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게 내가 진짜 목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까? 난 더 많이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 어디 있습니까?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자꾸 더를 붙입니다. 더. 여러분 매 맞으셨습니까? 뭐 저도 감옥살이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감옥살이 해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나 됩니다. 39대 막. 39대는 40대면 이 사람 죽이라는 거거든요. 39대를 5번씩. 채찍으로 맞은 것도 3번이고 돌에 맞은 것도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도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그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위험스러운 그런 환경들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그건 관두고서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당했던 육체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은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넘어져도 관심 없어요. 누가 약해져도 별 관심 없어요. 무관심입니다. 아유, 신경 쓰지 마.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뭐. 아니, 셀리더가 다 알아서 하겠지 뭐. 바울은 육신의 고통을 수없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고통보다 그의 마음을 더 누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 타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눌리고 있습니까? 저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어요. 저의 마음을 누르는 것은 돈입니다. 돈. 그렇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요,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시험 든 성도들, 쓰러진 성도들, 집 나간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입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말해서 4절부터 5절 말씀,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했잖아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율법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후손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누구의 후손? 이거 사랑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후손이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도 믿음의 거장 집안에 태어났다라는 거,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후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후손이야. 내가 누구의? 내가 김익두 목사님의 후손이야. 물론 정말 잘하신 분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영광스럽겠지만은 아주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그 후손이라고 하면 이거 할 말도 없겠죠,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야,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용성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한결이가 그냥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한결아. 얼굴만 긁지 말고. 알았어? 장한결? 예수님 믿어? 아멘도 안 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무 상관없어.
세희 알았니? 할머니가 잘 믿는다고 네가 전국 가는 거 아니야? 그지? 너도 예수님 믿고 지아도. 알았어요? 아멘? 지아만 아멘? 속으로 아멘을 10번 크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자녀가 참 자손이라는 것이 6절부터 8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피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수고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를 뭘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뭐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복은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예로 드느냐? 이집트 바로 왕을 예로 듭니다. 바로 왕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간다고 할 때 바로가 막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바로 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바로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 왕을 세웠습니다.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바로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고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었던 바로 왕을 하나님께 특별히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완악함으로 해서 여러분 완악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악한 왕도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게 하려고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이유, 그가 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일 잘하고 국민들을 위한 그 국회의원만 선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국회의원도 선출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 4명 중에 1명은요 전과자입니다. 실제로 현직 국회의원들 중에는 깡패 같은 놈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몇 년 전에. 그게 국회의원이 한 일이었습니다. 사람 사서 죽여요, 사람을. 이게 인간이요,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여러분. 깡패들이 수두수두합니다. 거긴 예수 믿는 깡패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공약한다고, 공약 내걸고. 시끄러워서 귀가 아파요. 그런데 뽑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악한 왕을 뽑으십니다. 악한 국회의원을 뽑으십니다. 그 악한 국회의원을 통해서, 악한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투표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선출되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의 기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왕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바울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바로 왕은 악한 왕으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악했던 사울을 바꾸셔서 바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증거케 하는 귀한 사도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바로 왕처럼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쓰임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완악해지지 맙시다. 완고해지지 맙시다. 좀 유순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찬양되길 원합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왕이면 바로 왕처럼 써주지 마시고 하나님 바울처럼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다스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결코 속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값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드린 예물도 주님 받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학업의 문도 열어주셔서 공부한 학생들은 지원, 시간,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이 세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스림 가운데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